11월 28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시편 35편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35편 1절에서 18절 말씀.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하게 하려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과 형제에게 행한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한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 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하는 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오늘 시편 35편에서도 다윗은 계속 어렵기만 합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있고 또 다윗을 상해하는 자들도 있고 또 까닭없이 그를 잡으려고 그물을 놓았고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다윗이 알지 못한 일로 질문을 하고 또 부당하게 원수가 된 자가 있고 또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도 있고 또 간절한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고 또 그리고 그들의 간절히 그들을 위해 또 기도했지만 그들은 다윗이 넘어지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되는 어려움, 또 억울함, 또 악을 선으로 갚았으나 그들은 이 선을 악으로 갚는 이런 계속되는 상황 속에 어려움은 절대로 적응이 되지 못하죠. 환난을 아무리 당한다고 해서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고통을 계속 당한다고 해서 그 고통에 대하여 덜 민감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계속되는 이 상황 가운데 이러한 고통과 아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탄원과 간구, 그리고 이 찬양, 하나님을 탄원하고 간구하고 찬양하는 패턴이 두 번이나 나타나며 또 계속해서 9절과 10절, 1절에서 10절 말씀 보시면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이 싸움의 핵심이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셔야 하는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 대적들과 싸우는 것을 계획하고 몸으로 부딪히고 내가 직접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셔야 하는 싸움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 주시기를 간구하는 다윗의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또 가야 할 길을 배우게 합니다. 또 나와 다투는 자라는 표현, 내 생명을 찾는 자들, 이건 모두 다윗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싸워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은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피합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사울이 끊임없이 바울을 추적하고 또 사울이 틈을 보이고 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지만 그의 생명을 해하지 않는, 기회가 찾아와도 그것은 내 영역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또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라고 다윗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원리를 지켜나가는 다윗, 참 가장 쉬운 방법은 사울을 죽이는 것인데 가장 사실이 편안하고 간단하고 또 이 고통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인데 그것을 끊지 못한 채 얼마나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4절부터 더 집중적으로 보시면 생명을 찾는 자들, 상해하려는 자들이 둘러치고 있다고 합니다. 까닭없이 다윗을 잡으려고 그물을 놓고 생명을 해하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멸망이 순식간에 오도록 그러한 어려움이 닥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죽이나 이 자신의 고통 그리고 위기, 극단적인 그리고 극한의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가 이 고통 속에서 이런 저주의 이야기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얼마나 힘들고 또 얼마나 아프고 너무나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격한 감정을 토로한 후에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모습, 그러면서 다시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며 구원을 기뻐하겠다고 쓰고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여호와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1절 18절 말씀입니다. 이 두 번째 단락 11절 18절 이 두 번째 단락 역시 같은 패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서서와 같이 다윗은 선의로 사람들을 대했더니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고 그들을 위해 금식했고 또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은 일반적으로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의 머리를 나의 가슴에 넣고 기도했다라는 의미로 이 기도를 의미하기도 이 뜻을 유추해 보기도 합니다. 기도의 자세에 초점을 둔 것이죠. 마치 여러분 상상이 가시지 않습니까? 무릎과 무릎 사이에 무릎을 꿇어 엎드려 내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누가 상상이 가십니까? 바로 엘리야의 기도가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땅에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모습이다, 기도의 자세다 이렇게 초점을 두고 또 두 번째 초점은 어떤 것이냐, 자신을 위한 간구와 같은 내용으로 대적을 위해 기도를 했다, 대적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라는 해석입니다. 또 세 번째는 대적을 위한 행한 기도가 결국은 내가 대적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익이, 그 유익이 나에게 돌아왔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네 번째는 대적들의 고통을 생각함으로 기도가 고뇌의 짐에 눌려 하게 되었다. 기도가 고뇌의 짐에 눌려 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병들었을 때 내가 굵은 베옷을 금식하며 그들을 위해 안타깝게 부르짖었더니 내 기도가 헛되이 돌아왔구나. 이 구절은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구절이 아니라 응답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14절은 그 의미를 더 분명하게 해줍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을 위해 기도했지만 그 기도는 헛되이 내게 유익으로 내게 돌아왔다. 그들에게는 헛되고 의미가 없어.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들은 아무런 것이 헛되이 되어 버렸지만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한같이 그들에게 행했습니다.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고함같이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넘어지자 그들이 기뻐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넘어지자 기뻐하며 모이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울에게 배신당해 쫓기는 다윗이
그런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그가 호의를 베풀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행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조롱당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밖에는 이 상황을 건지실 분이 없다라고 다윗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함으로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우리 이렇게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고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조롱당하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답답함으로 하나님께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밖에는 내 이 위기 속에서 건지실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까지 사람이 해야 할 몫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해주실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런 끊임없는 다윗의 고뇌, 또 우리의 고뇌이기도 하죠. 어디까지 해야 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몫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몫은 무엇인가 그것을 고민하며 또 이것을 붙잡는 원리 그리고 이것을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실 때 바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나를 구원하실 분도 하나님 뿐이고 또 우리 인간적인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낳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다시 보복을 당할 일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이 까닭 없이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이었다면 두 번째 단락에서는 친절을 베풀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어렵게 했던 상황들에 대한 문제들이었습니다. 환난의 문제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이 의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직접 싸우지 않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면서 동시에 내가 직접 사울과 싸우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겠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한 후에 그의 영혼이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운전을 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억울하고 화가 나는 일들이 감정적으로 또 보복하고 이러면 그 화가 나에게 미칠 수 있고 내가 상할 수 있고 내가 공격받을 수 있고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원수가 될 수 있지만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 참고 또 내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게 되면 우리도 다윗처럼 기뻐하며 다윗처럼 우리의 영혼이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할 것은 그런 불의한 자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의 선을 같은 선으로 갚지 않고 악으로 갚는 자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그들을 똑같이 보복하고 또 기억하고 또 대가를 치르기 위하여 이렇게 하기보다 그들을 위하여 다윗처럼 기도하고 복을 빌어주고 또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마음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한 주간도 내 영혼을 위해서 또 나의 삶을 위해서 또 나를 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고민하며 또 역사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시는 한 주간 승리의 그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의한 자의 공격과 또 내가 선을 베풀었던 자들에게 배신과 오히려 악으로 갚는 이 아픔과 고통이 반복되는 세상 속에서 이 시간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또한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길로
온 성도들의 마음과 영혼을 지켜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날마다 매 순간 운행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또한 내 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내게 악을 행하고 또 선을 악으로 행하는 자들을 용서하고 품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마음을 한 주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올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